성숙한 정직이 의식 1탄입니다. 성숙한 정직이 의식 1탄. 성정의식은 버리고 우리 은혜의식을 붙듭시다. 흥정의식은 버리고 은혜의식을 붙듭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흥정의식은 버리고 은총의식을 붙듭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 오늘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흥정의식을 버리고 은총의식을 붙들자는 것은 공로의식을 버리고 은혜의식을 붙들자라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큰 자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자꾸 우리 직분이 계급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은 하나님이 은사에 따라서 맡겨주신 건데, 계급은 아니지만 자꾸 이 직분이 집사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큰 자는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이 섬기는 자리를 자꾸 내려놓고 대접받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건 다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손으로, 내 발로, 또 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자꾸 섬기는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자꾸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질이에요. 건물이 본질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건요, 그 교회가 어떤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냐, 건물을 가지고 있냐, 어떤 그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을 때 그걸 뭘로 결정하느냐? 그 교회의 구성원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죠?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대 들어오면서 더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안팎으로 우리가 참 많은 공격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공격과 이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안타까웠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공격받고 비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 매력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마다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거든요. 신앙으로 말하는 거하고 삶이 불일치하니까 이게 자꾸 비판받고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비판해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는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좀 달라야 되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형편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형편없게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장서 있는 일꾼들, 우리 수요일에는 리더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리더들, 일꾼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이 중요할까요? 의식이 중요할까요? 행동과 의식 중에서 행동이 중요할까요? 의식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해요. 행동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행동에 앞서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섬기는 삶에 있어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죠. 주인의식을 가지면 주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내가 그냥 한번 왔다가, 주일날 그냥 왔다가 소리 없이 뒤에 앉았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죠? 비밀 요원이죠. 그 큰 교회 가면 비밀 요원들이 많아요. 비밀 요원 손님처럼 손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때요? 그냥 손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입니다.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성숙한 청지기, 일꾼다운 일꾼이 되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올 한해 표어가 뭐예요? 나와 있죠? 표어가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랬는데 느헤미야 말씀으로 아마 수요일을 계속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중에 우리가 다시금 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의식을 세워야 돼요. 바른 청지기 의식을 우리 속에 세워야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 품꾼의 비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자들, 청지기들, 일꾼들,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본문 내용을 한번 좀 각색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부자이면서 한 큰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 집주인 김 사장, 저희가 김씨니까 김 사장님이 있었대요. 근데 한참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를 수확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포도 수확할 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이 김 사장님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찾았더니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괜찮지요. 한 데나리온이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김 사장님이 이제 아침을 먹고 9시쯤 되어서 또 시장에 나가요. 또 시장에 나갔더니 그 9시면 보통 일꾼들은 그 보면 보통 새벽에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래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 종일 놀게 생겼으니까 이 김 사장님이 또 그들에게도 당신들 하루 종일 놀지 말고 혹시 우리 포도원에 와서 같이 좀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 품삯은 잘 쳐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들도 데려왔어요. 근데 이 김 사장님이 정오쯤 되었어요. 이제 12시쯤 되어가지고 이제 일꾼들한테 새참도 줘야 되잖아요. 참도 사려고 점심도 사려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갔더니 또 있어요. 오후 3시에도 데려와요. 자, 여기까지라도 좀 이해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일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해지면 끝나잖아요. 오후 6시쯤이면 모든 일들이 포도밭의 모든 일들이 끝나야 되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요.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더니 그때도 일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고작 1시간 일 시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일이 다 끝나고 6시가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일꾼들에게 이제 품삯, 알바비를 줘요. 그죠? 일당을, 알바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누구한테 줬어요? 맨 처음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일꾼들에게 알바비 일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얼마쯤 줬을까요? 얼마쯤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에 아침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이었으면 한 10분의 1 정도 주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1시간 일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근데 딱 1시간 일했는데 얼마를 줬냐?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아마 주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10분의 1 정도 일했으니까 10분의 1 주면 집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가족들 다 굶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저녁도 먹고 하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한 데나리온도 1시간 일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와 이렇게 많이 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감사하며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사람, 본 일찍 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음에 기대가 만발한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에 계산기가 팍팍팍 돌아가죠. 그래서 뭐 계산이 빠르잖아요. 3시에 온 사람들은 야, 저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3데나리온이겠다. 그죠? 정오에 온 사람들은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들은 우와, 나 오늘 진짜 땡 잡았다. 이렇겠죠. 근데 어때요? 그들이 생각했던 머리로 계산했던 계산과 달리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와 달리 김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참 성격 독특하죠. 그죠? 아침 일찍부터 온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3시에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줘요. 똑같이. 그러자 누가 제일 반발했을까요?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뭐 당연하죠. 제일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겠죠. 제일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마음속에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9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9시 적어도 오전 9시 온 사람하고 합세를 해서 그때부터 데모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김 사장 이제 님도 뗐어요. 김 사장 사람이 그러면 되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한 우리랑 어떻게 오후 5시 오후 3시 온 거랑 우리랑 똑같이 취급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냐고. 김 사장 각성하라. 김 사장 우리에게는 더 돈을 달라 막 그러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김 사장이었으면 집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거꾸로 품삯을 줬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만약에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줄 것 같으면 제일 나중 사람부터 주지 말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부터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 먼저 딱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 주고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집에 보내고 그죠?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9시 온 사람 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감사하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바람에 이게 꼬인 거예요. 하여튼 이게 촛불 집회하고 일꾼들이 난리 나니까 이 김 사장님이 뭐라 그러느냐? 공권력 투입했습니까? 안 그랬죠? 자,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또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참 이 비유의 말씀 이해하기 어렵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참 이미 이 비유의 말씀 이야기 어렵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 딱 보면 먼저 온 우리는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앞전 교회 지금 앞에 사임한 교회 앞에 개척을 했었거든요. 개척을 교회를 했더니 먼저 온 성도들이 나중에 온 성도들을 질투하면서 싫어해요.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고 옛날에 우리가 헌신한 건 다 까먹었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먼저 된 자만 좋아하고 나중된 자는 좋아하고 먼저 된 우리는 그래 뭐 이러겠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됐는데 나중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갈수록 강성했대요. 점점 갈수록 잘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강성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말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고 푸는 열쇠가 뭐냐 하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잘못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의식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의식이 오늘 우리가 가지기 쉬운 의식이에요. 그죠?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지기 쉬운 의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식을 우리 안에 존재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식을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과 나 일꾼으로서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살펴야 돼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일꾼 대 일꾼이 있죠. 다른 일꾼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해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된 의식과 가져야 될 의식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게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뭔가, 잘못된 의식이 뭔가. 첫 번째,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일꾼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던 잘못된 의식이 뭐냐 하면 오늘 제목에서 말했잖아요. 뭐예요? 흥정의식이에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뭐냐? 흥정의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로의식. 흥정의식, 공로의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전생각이 나요. 공로의식. 그러면 반대로 이들이 잘못 가진 거는 흥정의식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된 청지기 일꾼 중에 일꾼다운 일꾼이 되려면 가져야 될 필요한 의식은 뭐냐? 흥정의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질 의식은 은총의식을 가져야 돼. 은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흥정의식, 은혜의식. 그렇죠? 그래, 흥정의식은 버리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은총의식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을 좀 잘 이해하려면 앞장인 19장 마지막 문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19장, 20장, 21장 막 이렇게 나눠놨지만 원래 성경은 1장, 2장, 3장 이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편리상 이렇게 나중에 우리 성경책을 만들면서 나누어졌지 원래 성경은 장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9장의 상황과 환경을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19장 가셔서 1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지금 묻고 있죠. 그죠? 본전 생각하면서 묻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뜸되는 수제자입니다. 근데 성질은 어때요? 좀 불같이 급했던 그런 제자죠. 다혈질입니다. 행동이 앞서고 생각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일단 행동해놓고 생각하죠. 먼저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이게 베드로의 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첫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일을 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뭔가 일이 딱 성과가 나면 피곤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밤새면서 일을 했는데 그물질 막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이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그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친구 배를 불러서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총구석 어부 출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그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뭐예요? 밥줄이에요. 지금 밥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마 처음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을 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내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일컫는 저분의 제자가 되었다. 야,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다니. 이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 자기 안에 프라이드와 자랑과 이런 은혜의식, 은총의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다. 야, 나 같은 자를 나 못 배웠는데, 나 총구석 출신인데, 이름도 별로 없는데, 나는 어부인데, 그런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 나를 주님의 제자, 저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다니.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요, 3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게 이제 본전의 재계산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이게 별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슬슬 베드로가 어느 날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일날 내가 그 좋아하던 축구도 제대로 못 차고 드라마도 안 보고 잠도 실컷 잘 수 있는데 잠도 실컷 자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직분까지 맡아가지고 그 직분이 올무가 되어서 주일날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왔는데, 그러면 뭔가 술술술술 풀려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당첨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저 믿지 않는 자녀들하고 좀 비교해서 뭔가 좀 쑥쑥쑥 나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내 속에 이게 본전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작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점점 우리 속에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시험 들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속에 있는 말 속으로 안 삭히잖아요. 그냥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19장 27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대답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얻은 게 뭡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나 같은 총구석 촌놈을, 어부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가까이 해 주시고 나를 그것도 제자로 삼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부심, 은혜, 감격, 감사 이랬는데 3년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싹 첫사랑이
싹 식어지고 이제는 공로의식, 본전생각, 흥정 이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2 더하기 2까지도 해줬는데 빵이야. 이게 이제 본전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흥정의식입니다.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대비 효과를 따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막 주님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자로 섬기고 주님께 헌신했으면 주님으로부터 뭐가 와야죠. 뭔가 보상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보좌. 이 영적이 지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계속 주님이 네가 뭘 얻느냐고 할 때 주님이 계속 이런 거 준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면 제일 좋겠어요. 딱 거기까지였으면 맞아요. 그렇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딱 하시느냐. 마지막 절이 재밌어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하고 똑같죠? 그죠? 이 말씀을 해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먼저 된 제자야. 그러나 너도 나중될 수가 있어. 네가 먼저 됐지만 너도 나중될 수 있어. 네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는 먼저 된 제자지만 나중될 수가 있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금 의식을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주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어떤 심정입니까? 어떤 상태였을까요? 어떤 상태?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0장에서 포도 품꾼의 비유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장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어떤 상태였어요?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네. 그죠? 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논다, 놀고 있네.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품꾼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가 뭐냐?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고 있다. 만약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 불렀다면 놀다 끝나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논다, 우리가 3절에 논다 그랬는데, 놀고 있다 그랬는데, 논다라는 것은 이 플레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놀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NIV 성경이 있잖아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구절을 논다라는 것을 doing nothing 돼 있어요. doing nothing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시간만 축내고 낭비하고 있는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던 사람. 베드로야, 원래 네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인생의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을 축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게 우리 원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죠. 그때부터 어때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질했는데 헛그물질.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인생은 그렇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둘 것 없는 헛된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늘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품꾼들이요, 오늘 잊고 있어요.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어요? 그 주인이, 김 사장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요, 다른 집 가서 일했을까요? 다른 집에서 나한테 일 줄 게 없어요. 내가 봐도 나를 갖다가 일꾼으로 취업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나를 취업 안 시켜줘요. 그분이 나를 취업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김 사장님이 나를 긍휼히 봐서 오늘 나에게 일거리를 줘서 내가 오늘 일을 했어요. 그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 내가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주인이 그만큼 줬어요. 근데 어때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나는 아무도 어느 포도원에서도 써주지 않는 그런 일꾼인데, 나는 아무도 써주는 데도 없는데, 근데 저 김 사장님은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내가 일을 온전히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지, 참 감사하다. 이걸 잊어버린 거죠.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없어요. 행위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그런 거잖아요. 처음 직분 받을 때 어떠셨어요?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이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죠? 구원한 그 은혜만 해도 내가 감격이고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 주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은혜 의식이 우리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도 똑같이 3년이 지나면서 점점 그에게 은혜 의식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은혜 의식은 사라지고 자꾸만 우리 속에 흥정 의식, 공로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어릴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 다 부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하시고, 그죠? 대한민국에서부터 한 바퀴 지구를 다 돌고 어느 분은 15분씩 막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이 죄인,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무 공로 없으나,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무 공로 없대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단에서 내려오시면 공로 내세우거든. 공로. 교회 안에서 공로를, 그때부터 이제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앞서 있었던 교회가,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가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부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선임 부목이에요. 선임 부목인데 목사님이 떠나면 교회를 누가 지켜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들하고 막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단위에 서지 못하는 상황. 근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데서 오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포기를 했어요. 이걸 포기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교회의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내 걸 포기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고 지금 교회가 2배, 3배 부흥을 했거든요. 2배, 3배 부흥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잊어요. 그때 지켰던 걸 잊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제가 지켰던 건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켰던 것만 생각해. 자기들이 잘했던 것만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괘씸하다.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리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가 하나님 또 잘못됐군요. 내가 또 좀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하는군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나 같은 자 정말 쓸모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는군요. 내가 했구나. 내가 했다. 내가 나를 내세우면서 공로의식을 내세우고 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이 공로의식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은혜의식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숙한 주님의 정직이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정의식은 버리고 은혜의식을 붙듭시다. 아멘. 아멘. 오늘 내 안에 공로의식은 버리고 주님의 첫사랑의 의식으로 은혜의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정직이 일꾼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보면 은혜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걸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일꾼됨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은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은혜의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의 첫사랑이 오늘 내 안에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흥정의식, 공로의식, 하나님 본전 생각이 났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은총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의 의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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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